이번에는 실제적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볼 때 미국이나 한국이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설교학의 문제입니다. 설교의 문제입니다. 교인들은 아우성이에요. 설교 들을 게 없다고.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내 설교 얼마나 좋은 설교인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듣느냐고 교인들만 혼내고요. 예, 이런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게 미국 이민교회 현실이고 또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 신학교에 제가 5년 머물면서 대신 강의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내 말만 하면 빼앗아가네. 신학교에 5년 이렇게 살면서 제가 느낀 게 신학교에서는 이론만 자꾸 가르쳐요. 그러니까 졸업반 때쯤 되면 목사님들이 다 당황을 해요. 이거 신학생들이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설교할지는 안 배웠다는 거예요. 설교에 대한 이론적인 강의는 많이 들었는데 특별히 성경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건 다 팽개쳐버리고 그냥 선배들이 하는 설교 적당히 따라가는 그런 식의 흐름이 지금 한국교회에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게 실제적인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기초적인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설교를 완성해 나가는지를 다루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번에 이 과정을 다루면서 도움이 된 것은 그 목회와 신학 잡지에서 저에게 이 설교의 그 프로세스를 다룬 글을 연재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봄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지금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8번 연재했는데 책 한 권이 되더라고요. 300페이지가 넘는 책이 될 만큼 거기서 제가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주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생각하면서 설교를 어떻게 작성해 나가는가.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 뭐랄까요? From the text to the pulpit. 텍스트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강단에까지 올라갈 것이냐는 과정을 계속 다루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그냥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행해 가면 아주 좋겠습니다. 나사렛 미래연구소에서 이렇게 참 기도하면서 희망찬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것 축하를 드리고 작은 모임이지만 앞으로 이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내러티브 설교 작성법이라고 그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죠. 거기 어느 시대나 설교가 살면 교회가 살고 설교가 죽으면 교회도 죽는다. 생명력 있는 설교가 교회를 살린다. 자, 그런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한국교회 설교가 살고 있습니까? 죽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설교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보는 거하고 또 다르겠죠.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타협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교회 설교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살아있는 생생한 설교들이 단에서 전파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잘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면에서 여러 면에서 위기를 만났지만 저는 이런 면에서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났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생명력 있는 설교가 한국 강단을 통해서 외쳐진다고 하면 저는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고 봐요. 그러지 못한다면 이런 암울한 시대에 교회가 함몰되고 말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 그 다음에 저는 이 요한 웨슬리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제가 요한 웨슬리 일기를 읽다가 이 부분이 나왔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거든요. 영적 활기가 충전해 있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을 위해 몸부림쳤던 위대한 설교자들이 있었다. 예. 그들은 가슴에 불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설교 때문에 산 자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가히 생명이라도 내놓을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설교와 깊은 로맨스에 빠져있던 존재들이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위해 몸부림쳤다. 어때요?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까? 좋은 설교를 만들려고 그 몸부림을 칩니까?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려고 몸부림칩니까? 방향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좋은 설교,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려고 몸부림쳐요. 근데 정말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는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위해서 몸부림쳤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부흥했다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대신 뭐가 나와요? 말씀이 흥왕하더라. 말씀이 부흥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의 부흥을 말씀의 부흥, 말씀의 흥왕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저는 수사학을 통해서 우리 설교학을 보고 싶은데요. 수사학에서 말하는 세 가지의 입장, 이건 우리 설교자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세 가지 요소 이야기했죠.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런. 근데 결론적으로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귀하냐,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럴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라고 이야기했어요. 로고스. 그 내용은 여러분 읽어가시고, 이 로고스라는 것은 바로 그 수사학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느꼈던 것은 설교는 내용이 모든 걸 결정해요. 아마 신학교에서 여러분들은 설교학의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설교의 방법론을 많이 배워도
설교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면 그 방법론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갱과리에 불과하죠. 근데 내용이 충실하면 방법은 자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젊은 시절에 목회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강조하는 건 로고스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결국 설교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단에 올라가면 떨리죠? 예, 제가 50년 이상 설교하고 산 사람인데 저보고 당신 떨립니까? 그런다면 저도 떨어요. 그런데 많이 떨릴 때가 있고 조금 떨릴 때가 있는데 조금 떨릴 때는 원고가 충실할 때는 안 떨려요. 예, 왜? 자신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청중을 움직이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떨리잖아요. 근데 내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원고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그럴 때는 굉장히 떨려요. 예, 굉장히 떨려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그 드라마 작가로 김수현 씨 드라마 처음 시작하면 어때요? 밋밋하고 재미가 없죠? 여러분들은 드라마를 잘 안 보셔서 저만 본 것 같아. 저래 가지고 흥행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김수현 씨의 대본을 받아든 분들이 대부분 김수현 씨에게 항의를 한다고 그래요. 이거 가지고 흥행이 되겠냐. 그러면 이 김수현 씨가 대답하는 말은 딱 하나래요. 대본을 믿어라. 대본을 믿어라. 근데 이 김수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했는데도 어떤 배우들은 그 말을 잘 안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오버 액션을 해가지고 막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탈락했다는 거예요. 그런 배우는 다 실패했고 좀 밋밋한데도 그 원고를 가지고 차분하게 연기한 사람들은 다 컸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여자 있죠? 누구예요?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 남대문교회 권사인데 그 수수한 그냥 시골 할머니 같은 분 있잖아요. 김 누구? 지금 제가 안 들려서 미안해요. 그분이에요, 그분. 그분도 연기가 수수하잖아요. 근데 그분 생명 굉장히 오래가 그분이 주는 감동 있잖아요. 우리 설교가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가지고 올라간다면 이 말씀이 감동을 시키는 거지 내가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LA 영락교회에서 목회했던 그 김 목사님 평양에 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제 저를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젊었을 때는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지. 그래야 감동 주는 줄 알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설교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교인들을 움직여가는 거지 내가 큰 소리 쳤다고 교인들이 변화되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집회 가서 소리치면서 집회를 한 그 집회는 예로 말하면 설교 테이프 안 팔린대요. 근데 잔잔하게 성경을 풀었던 집회는 수천 개씩 테이프 팔리더라. 그때 제가 40대 초반 때죠. 아니 40대 중반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동감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용. 근데 이제 뭐 내용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여기에 이제 그 파토스. 이 파토스라는 건 열정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열정이라는 게 그냥 내가 열정을 가지고 큰 소리 쳤다고 해서 열정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모션하고 패션하고를 혼돈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모션 하면 패션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데 여러분 이모션하고 패션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모션이라는 건 이게 감정적으로 소리치고 연극하듯이 하겠죠. 근데 이 패션은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설교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설교자인 당신의 영혼에 뜨거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미지근한 걸 느낀대요. 제가 말 표현 잘 못하나요? 예, 그런데 설교자의 속에서 막 열정적으로 뜨겁게 타오르면 교인들의 마음에 뜨겁게 좀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교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녹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건 우리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열정을 가지고 결국 내가 품어내면서 그 말씀이 그들을 녹아내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토스. 설교는 처음에는 한 1년은 설교 가지고 교인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근데 1년 후에 그 설교가의 인격이 드러나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그 설교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 그때부터는 말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인격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은 좀 우둔해도 그의 인격 때문에 그 설교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수사학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설교에서도 똑같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설교를 이루는데 세 가지 요소. 우리 목사님들이 내가 설교를 준비해 놓고 세 가지를 점검을 꼭 해보세요. 세 가지. 첫째, 이 설교가 재미있게 됐냐? 재미있게 됐냐? fun이라는 말 쓰죠.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신대 설교학을 강의하러 가서 학생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를 한 편씩 써내라고 했더니 제일 많이 흉내낸 게 장경동 목사 흉내예요. 이 설교가요, 이거 코미디야, 코미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생각에 교인들을 웃겨야 된다고, 그래야 재밌는 설교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거 고치는데 한 학기 걸렸어요. 재미는 그게 아닙니다. 예, 나는 장경동 목사를 내려간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 그러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대로 역할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강단에서는 그 방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예, 그건 안 됩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장경동 목사님 한참 막 뜨기 시작할 때 제가 제주도에 집회를 하러 갔든지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숙소에 머물고 있는데 아침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식당으로. 근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그 자기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아무개 오늘 저녁에 공설운동장 좀 와봐.
코미디언보다 훨씬 재밌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 그랬더니 장경동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코미디언이야. 근데 코미디언보다 훨씬 재밌어.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그들이 뭔가 듣고 나올 때는 복음은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네. 그런 재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잔잔한 재미가 있잖아요. 잔잔한 재미. 우리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농담을 하고 놀 때 화끈하게 막 웃고 논 때가 있죠. 끝나고 나면 남아요, 안 남아요? 어때요? 안 남아요. 예. 근데 잔잔한 기쁨을 준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과 가슴이 느껴지면서 잔잔한 기쁨을 느꼈던 건 오래가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또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설교의 재미를 세상적인 재미로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저는 교인들을 웃기려고 설교를 준비해 본 적은 거의 없어요. 잔잔한 즐거움을 주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잔잔하면서도 굉장히 감동적인 즐거움을 주는 책이에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뤄나가는데,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 지적 감동을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지적 욕구가 또 많다.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굉장히 재밌게 했는데 교인들의 마음에 어떤 지적인 만족이 없을 때 교인들은 다 끝나고 나서 허탈감에 빠져버려요. 우리가 오늘 뭐 들은 거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재밌었냐. 그리고 교인들이 원하는, 우리는 성경을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적인 지적인 만족을 줬냐.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교인들이 딱 책상을 치면서 그래 맞아 저거야 뭐 이렇게 나와야 이게가 지적인 만족이에요. 근데 지당하고 당연한 이야기만 계속 돌이킨다면 그건 여러분의 헛시간 소비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시간을 끌기 위한 설교, 그냥 당연하고 지당한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마치 뭐랄까 결혼식장에 가서 순서 지나가기를 기다리듯이 설교 순서 있으니까 참아야 돼. 30분. 예. 그리고 지나기를 바라는 그런 설교를 우리가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고 성도들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적 만족이에요. 그 월트 브루그만은 설교는 듣는 청중의 영혼을 전복시키는 거라고는 좀 날카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전복시킨다. 그러니까 설교 한 편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전체를 확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설교가 돼야 된다. 매번 그런 설교하기는 참 어렵겠죠. 그러나 그의 일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설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만족을 주는데, 여러분 교인들이 이 영적인 깊은 감동을 받는 설교를 들으면요, 한 달 내에 그 설교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교인들이 모여서 전화로 마을 사람들하고 도시 사람들하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설교를 들으면 예배 끝나고 문 열고 나가면 없어져 버려요. 지금 우리들의 문제가. 예.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영혼을 전복시키는 그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의 바른 이해. 바른 성경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 성경의 이해라고 하니까 말은 간단한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어렵고도 힘든 작업입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 어쨌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아무리 신학적으로 성경을 잘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모르면 성경 해석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다고 하면 물론 그거에 의존해서 성경이 다 해석돼서는 안 되겠지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놨구나. 저는 목사로서 겪어야 할 과정을 다 밟은 사람이에요. 제가 군대 채플린으로 봉사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31에 제대해가지고 들어간 게 아주 시골 깡촌에 들어갔어요. 어른 50명, 뭐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한 5, 60명, 중고등학교 학생들 한 20명, 뭐 교회는 이 반쪽만한데, 예, 하나님이 저를 글로 보내셨어요. 예.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대신방 해도 일주일이면 다 끝나요. 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제가 군산 바로 밑에 시골이거든요. 그런데 군산 시내를 안 나갔습니다. 뭐 서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때 제가 힘쓴 게 그 시골 교회에서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러면서 그 시골에 살면서 하나님 경험을 다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하나님 경험을 할 수 있는 대로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도 내보고, 불치의 병 환자도 고쳐보고, 그러면서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그리고 제가 그때 하나님에게 두 손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평생 제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 계획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 내가 어디 가서 강의하고 싶고,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집회하고 싶고, 뭐 그런 계획을 50년 동안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 시골에서 살다 죽으라면 난 살다 죽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네, 우리 목회자들이 시골 들어가기 참 겁내시죠. 예. 우리 시골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제가 군대 대위로 제대했는데 대위로 받던 봉급이 그때 15,000원이었는데 시골교회에서는 13,000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 하나 있는데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쌀밖에 없으니까.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게 제 일생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청중의 이해라고 이야기했죠. 그 설교에 노련한 분들하고 초년병 설교자들하고 차이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설교에 노련한 분들은 설교를 하면서 청중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설교를 해요. 지금 내 이야기가 교인들 마음에 들어가고 있구나. 아니면 이야기는 별로 교인들이 안 좋아하는구나. 이건 안 받아주고 있구나 하는 걸 다 읽으면서 설교를 해요. 근데 설교 초년병들은 그게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니까 교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예, 당신이 우리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 이래. 근데 이제 이 청중 이해는, 그래서 저는 이 청중 이해를 위해서는 접촉이 필요하다, 교인들하고. 그래서 저는 신방을 매우 강조하는 목사예요. 예, 신방을 매우 강조하는. 제가 목회할 때 뭐 저라고 뭐 설교가 술술 거미줄처럼 나오는 사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토요일 날 우리 됐는데도 설교를 뭘 할까를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때 제가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경 가지고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가요. 근데 참 놀라운 건 교회에서 보면 다 문제가 없고 깨끗하고 예쁘고 날씬하고,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우리 목사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아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설교가 내 속에서 잉태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고통이 있었는데 목사가 몰랐구나. 예. 그렇다면 내일 설교는 뭐 해야 될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나왔어요. 야, 설교가 상황에서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는 교인들 집을 이렇게 방문해서 신방을 해보면 다 간증이 있어. 우리가 볼 때 저분이 무슨 신앙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분도 있어요. 예. 근데 가서 보면 그분 나름대로의 간증이 다 있어. 체험이 다 있어요. 또 그거에 또 감동을 받아. 야, 그 어려움 중에 참고 견디서 살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다는, 이 하나님을 내가 내일 설교해야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와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그 다음 설교를 할 때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설교는 텍스트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상황에서 나왔거든. 자기들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나왔거든. 근데 오늘 저는 이 성경의 바른 이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